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이걸로 안 돌려줬네. 자, 송강사 육감정. 명경허다 청흥관이요. 신령스러운 경계가 허다이 많아. 여기 봐도 허다, 저기 봐도 허다. 에? 진짜 거기간 그래요. 그래서 청흥이 절로나더라. 청흥이 절로나더라 그러죠. 왜? 이제 이 경허선사가 다 하네. 경허스님 안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죠. 이 관자를 경허선사가 쓰신 이유가 있어요. 쌀데기 없이 뻗을나게 관자를 썼겠습니까? 이 관자는 뭐냐, 익숙하다 이러나 습관적으로 할 때 관이잖아요.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버릇이 돼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청흥이라고 하는 거는 경허선사의 버릇이더라 아니더라, 버릇처럼 나오더라 이런 말이죠. 응? 뭘만 보면, 신령스러운 경계만 보면 경허선사는 익숙하게 이 청흥이 절로나더라 이런 얘기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흥 중에 최고의 흥은 무슨 흥? 청흥. 그래서 경허선사는 청자를 무지하게 좋아하고 최고로 치는 글자 중에 하나가 청이에요. 청정심.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그 공주교대하고 공주사대 대표 시운 6명을 끌고 수련대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거 수계식을 주는, 근데 요즘에 수계식은 참 희한하더라고. 동국대 수계식 3,500명을 한 자리에서 주는데, 오 마이 갓. 우리는 5박 6일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날 철야정진을 해가지고 3,000배를 하고 뭘 하고 이래서 이제 어디야, 해인사 대적강전 뒤에 장경각 있지요. 그 장경각 뜨락 잔디밭에서 무릎 꿇고 다 이걸 받았거든요. 법을 지키겠느냐 말겠느냐 이거 하면서 받았는데 그냥 줘 3,500개를. 놀라웠죠. 그래서 어떤 스님한테 제가 사소연을 했더니, 아유 그냥 냅두세요.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 있더라. 우리는 그 개 하나를 받으려고 살생을 하지 말라. 개를 지키겠느냐 말겠느냐. 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았잖아요. 근데 어이가 없어서 그때 제가 받은 게 이 청정심이라는 불명이거든요. 일타스님이 대장이었고, 그때 헐싸 우리 일타스님이 만약에 개사로는 1등이잖아요. 전개아사리로서는 1등인데, 그때 이제 그 이름을 다 불러갖고 이제 제가 이제 시온 6명 이름을 가지고 가니까 거기서 내 이름을 제일 먼저 지어주셨고, 나는 청정심이라고 해라. 운명처럼 청정심이 돼버렸어.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 청자를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경허선사가 더럽게 좋아하는 청자였어요. 알고 보니. 그러니까 이게 다 운명처럼. 어쨌든 경허선사가 여기다가 관자를 든 이유는 무슨 일일까요? 지금 내가 너그럽지 못한데, 경허선사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엄청 힘든 상황이죠. 쫓기는 신세가 돼서, 쫓기는 신세고, 내가 이제 가긴 가야 돼. 왜냐면은 하도 경허선사를 협박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협박을 해? 전봉준하고 천안매부지간이라고 가서 관가에 고발한다. 일본 놈한테 꼬아박는다라고 해서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 너그럽지 못하지만 습관적으로 흥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관자를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근데 요거 또 있어요. 다른 곳에서 또 이거를 넣어요. 내가 너그럽기 어려운데 그냥 습관적으로 한 거야. 이렇게 지금 해서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이걸 꿰차지 못해요. 근데 나는 하도 이 경허선사 이거를 하다 보니까 경허선사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아. 나는
습관적으로 그게 돼 있어요. 너무 말 많이 하면 다쳐요. 그래서 아까 습관적으로 관습관자인데 어찌됐건 이씨.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하사. 그래서 습관적으로 흥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선승의 경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광연유이 부연연이로라. 광연, 이 광, 활달한, 넓은 것이죠. 자연이 그러한 곳에, 그러하련, 활달한 호탕한, 이렇게 하는 유희니, 활달한 들놀이다 보니, 이란 말이에요. 모든 거를 다, 구속받지 않는 그러한 들놀이다 보니, 유희죠, 유희. 유희 경선사가 좋아해요. 유희 삼매에 들었다고, 지난번에 어디서 배웠죠? 귀치자기에서, 육정년이라 했죠? 육정년이라. 그게 중요하다고 몇 번을 말하고 있어요. 화두는 심처견시. 근데 거기에서 경호선사가 어디서 염구월에 왜 칠했죠? 염자가 20일, 9월 20일, 아니 12월 20일, 섣달 염구일 날, 12월 20일 날 어디서? 경향각에서. 경향각이 해인사 장경각을 경화선사는 경향각이라 했어요. 장경각보다 경향각이 훨씬 좋다 그랬죠. 경이 향내나는 곳이야. 장경각은 감출장자죠. 그 저장되어 있는 곳을 장경각이라 그랬고, 경화선사는 그곳을 경향각이라서 언제 쓰다? 귀추자기를 언제 쓰다? 유희삼매 중에 쓰다. 이 유희삼매. 이 유희삼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광년유희예요. 왜? 다 모든 것을 털어내서 거침없는, 걸림없이 유희하는 삼매 중에서 썼는데, 유희, 아주 그냥 활달하게 펴있는 들놀이에, 그것은 뭐더라? 붙일붙자니까 더할뿌, 붙일뿌, 뭐하더라? 해마다 그러더라. 해마다 가면 갈수록 활달한 광연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년이라고 쓴 게 그거예요. 해마다 더 보태지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갈개토각 풍래은이요. 갈개토각. 갈은 여기서는 갈이 아니고요. 할이죠. 개. 터져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니 이런 얘기죠. 누가? 토끼뿔이. 오마이갓. 끝났어? 토끼뿔? 토각. 여러분, 토각이 나오는 순간 갈개토각 잘라. 풍래은 잘라. 이렇게 세 개로 자르죠. 그러면은 갈개토각이라는 거는 뭐예요? 토끼뿔이 고함을 쳐요. 오마이갓. 예, 어디에 허물고가 있죠? 어디에 허물고가 있어요? 허물고 하나가 있어야 돼요. 갈개, 토각 4개 중에서 갈개를 잘라 할하고 고함치는 토끼뿔. 어디 뿔이죠. 뿔. 각. 왜 뿔이 허물고일까요? 그러면은 개를 살려내기 위해서 뒤에 향상고가 나와줘야 돼요. 갈개 토각 고함치는 토끼뿔에 풍래은이라고도 이런 말이야. 풍래라는 것은 뭐예요? 우레소리를 우리가 풍래라고 하죠. 물의 바람이 어떻게 은은하게 토끼뿔이 고함을 쳤는데 풍래는 뭐더라? 은은하더라.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다시. 이거 많이 나왔죠, 여러분?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 글꼴을. 토끼풀 많이 나와요. 토끼풀, 그죠? 거북털, 토끼풀, 그죠?
미치겠다. 이거 다 가르쳐야 돼. 또 풍내하고 또 풍내은 있죠. 풍내은. 풍내가 뭐예요? 우강쾅쾅쾅쾅 하는 폭풍 같은 소리를 우리가 풍내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풍내가 우강쾅쾅 한다고? 천만에. 어? 천만에. 허물고야? 또 향상고 돼야죠. 뭐 은은하게. 은은하게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들리는 듯 마는 듯 은근하게. 자, 어디를 잘라야 돼요? 이게 다시 또 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구만. 응? 하도 이 경허선사가 기가 막히면, 그러니까 이 역대 조사들이 쓴 말에는 없어요. 이런 말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라고. 이 중도를 드러내는 뭐래요? 개, 갈개 뭐? 토박. 잘라. 풍내은.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중도의 중도예요. 얘가 이미 중도를 이루고 있고, 중도 이루고 있어요, 안 이루었어요? 중도를 이루고 있죠. 얘도 이미 또 중도를 이루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잘라줘. 이렇게 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도 1, 중도 2. 그래서 중도의 중도가 아니면은 삼생육식겁을 변하지 못한다 그랬죠. 야, 갈개, 토각, 풍내, 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 해암스님한테 나 혼나요. 하살하지 말라. 응. 갈개, 헐! 하고 고함을 치니까 개, 헐! 소리에 토끼뿔. 토끼뿔이고,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죠. 이게 토끼뿔이 갈개 합니까? 풍내! 그 엄청난 폭풍우 소리가 은은하대요. 이게 어디와 어디가? 얘와 얘가 대꾸고 얘와 얘가 대꾸를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대단한 화두죠. 그러니까 화두인데 중도를 드러내는 화두. 중도를 드러내는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거를 좀 또 이제 또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나오면 할 일이 없고는 아닌데 어찌됐든 끝판왕에 정리할 때 이걸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또 저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응? 육감정도 나와. 육감정에 갈개, 그죠? 갈개토각, 풍내은. 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이 갈개토각, 풍내은만 알아도 거기를 자꾸 늘어지면 그 속에 뭐가 있더라. 나의 길이 있더라. 내가 가고자 하는 중도의 길이 있더라. 불의는 따로 두고라도 불의는 실천행위니까. 그래서 고함치는 토끼뿔에 은은한 우레바람이 있는데, 우레바람이라고도 하고 폭풍우라고 하고 몇 별수로 다 하죠. 자, 그러고 나니까 무수어룡상벽천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무수어룡상벽천에는 여기에는 중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끝. 없어요. 무수어룡. 셀 수 없는 수많은 어룡들이, 여기서 어룡들은 뭐예요? 깨달음에 성취한 자들. 여기가 어디니까? 송광사니까. 송광사 뭐? 승보종찰이야. 그냥 아주 그냥 복밭이야, 복밭. 아주 무더기로 여기에서 대도를 성취한 자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 무수한 어룡들이 올라가. 어디로? 푸른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 벽천으로 올라가고 있어. 보여? 봤어요? 이게 시의 백미지요. 시의 백미. 시의 백미는 갈개토각 풍내은이고, 그 뒤에는 이제 경허선사가 시를 덧붙여서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어디더라? 육감정이더라. 육감정. 아시겠어요? 이 육감정도 그 대한 얘기가 아주 많아요. 지금 써있나? 몰라. 써있으면 좋아해. 나도 몰라. 기대하고 가봅시다. 송광사는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명 초계산 서쪽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본사더라. 대길상사라고도 해요. 그죠? 그 있잖아, 왜 법정 스님이 계신 그 길상사.
수선사라고도 하죠. 예. 라고도 하며 해인사 통도사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삼보사찰의 하나로서 승보사찰에 있는 송광사의 백미로 육감정과 우화각이 아까 말했죠. 우화각. 이거는 소자에다가 화라자에다가 이 각자도 그거예요. 우화각이 있으니 이 둘은 능허교라는 달이 이렇게 생긴 무지개달 이름이 능허교예요. 세워진 정자예요. 정자 이름. 정자가 붙어있잖아요. 송강 육감정 또 뭐 아까 우화각 각도 마찬가지고 정자로 속세의 묵은 때를 내려놓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가르침을 주는 청량각을 지나 이 다리를 건너갖고 송광사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다리가 능허교라 이런 얘기죠. 능허교. 직접 가보시면 좋아요. 뭐 쓸데기 없는 데 놀러가지 마시고 이런 데나 누가 뭐 경호선사 선착순례 다시 하자고 하는데 다시는 못 할 것 같아. 자신 없어. 내가 할 일이 많거든요. 아직 경호선사 마무리가 안 돼 있어서 내가 끝장을 봐야 돼서 한 2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착순례 다시 가지 못해요. 일주면 그냥 그때 갈 때는 막 그냥 프린트도 엄청 박아가지고 그냥 막 전부 다 책으로 만들어도 될 만큼 이만한 책이 될 만큼 75군데를 다니는 동안에 다 했지요. 일주문 계단을 올라 문턱을 넘으면 좌측에 조계산 계곡으로 내려오는 물이 흐르고 그 위에 돌로 만든 무지개따르가 이렇게 있더라. 그 무지개따르 이름이 능허교. 청량각을 건너서 밀어서 송광사 높은 처마가 도성나무에 가를 듯 말다고 일등이 나오더라. 무지개다리 홍교를 건너서 무지개 홍자잖아요. 무지개 홍. 그래서 무지개다리를 건너서 송광사로 들어가는데 이 다리가 바로 능허교요. 하늘로 오른다는 뜻을 가진 능허교에는 날아갈 듯한 아름다운 정자가 있더니 그 정자 이름이 뭐더라? 육감정. 우화각이라도 해야 됐죠. 우화각이라고 부르고 속세의 인연을 끊고 신선으로 탈바꿈을 염원하는 기쁜 뜻을 가진 우화각이 있더라. 우화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자가 소우자 아니다. 그러면 기두자야. 기두자. 그러니까 우화각이라는 이름은 신선이고 육감정은 우리가 이게 육감이죠. 육감정은 뭐더라? 선적인 얘기고 두 개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신선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맑은 냇물에 두 기둥을 이렇게 담궈놨어. 그게 바로 육감정. 풍경은 송광사의 백미다. 계단을 가로질러 무지개 돌다리 등어개를 놓고 그 위에다 우화각을 지어서 무지개 다리를 만들어놨어요. 피안의 세계에서 들어가는 구도를 만들었다. 피안. 저 피안이죠. 기도자네. 써있네. 우화각이라고 하는 것도 피안의 세계를 들어가 날개를 다 신선으로 마고 있네. 신선 경사가 좋아하죠. 그래서 신선의 세계로 오르는 우화의 등선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더라. 우화각을 지나 신선이 된 신선들이 머무는 곳으로 지은 것이 삼청선각이더라. 또 있어요. 삼청선각. 삼청선각은 또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이 건물은 일부가 계단 쪽으로 튀어나와 두 기둥이 계곡물에 들여졌는데 이것이 바로 뭐더라? 육감정이더라. 그러니까 삼청은 도교 신선이 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최고의 이상향을 의미하는 곳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감정이라는 그런 뜻은 도교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죠. 신선이 산다. 옥청, 상청, 태청 이래서 청자를 새겨놨죠. 이 삼청각. 선각에 오르면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밝은 거울처럼 이 감자가 그거죠. 밝은 거울처럼 깨끗하게 비추고 있으니까 비출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육감정이라고도 했더라 이런 말이지. 육이라는 상징이 있어요. 안입이설신의. 안입이설신은 말씀드렸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도를 이루는 건 내 몸을 떠난 부처가 없다고 말했고 안입이설신을 떠난 부처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듣고 행하고 느끼고 이런 거 전부 다 오감으로 느끼고 육감까지 있는 이것이 바로 뭐더라? 육감, 내 육감 있잖아요. 식작용. 그것까지 합쳐서 거기를 통해서 안입이설신의가 근경식이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육감정의 육은 반드시 필요해요. 육은 나오네 바로 안입이설신의를 고요히 들으면서 육진 경계를 만나죠. 아까 경계 만난다고 했나요? 색성양미촉법이라는 경계를 만난 다음에 거울처럼 집착 없이 밝고 지혜롭게 비춰본다. 아까 그것이 뭐야?
사람 대하러 길을 보증하세. 이 관자는 물론 거울이라는 뜻이 있죠. 거울, 귀감이 된다 해서 거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감자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죠. 인식, 식작용에 안목과 식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거울감이라고도 하지만 우리의 식작용, 인식작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6개, 육식 있어요? 육식이 있다. 육식, 육경, 육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령경이라고 하는 게 경계예요. 그 다음에 감은 뭐야? 마지막에 식작용, 육식.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죠. 육감정이라는 그게.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도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불교적 의미도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신선들이 머문다 해서 또 삼청성각이라고도 했잖아요. 어디냐 이거. 육감정. 그래서 이제 이 육감정이라는 편액은 또 누가 썼냐? 중요하지 뭐. 동국진체를 이은 호남의 명필 창암 이삼만이라는 분이 써서 이 경호선사가 이미 갔을 때 그 육감정 글씨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1845년에 그 일반하시지만 우리 경호선사는 여기를 1901년에 가시니까 1837년 4월에 쓴 것으로 죽기 전에 쓰셨네. 경호가 이곳을 당신은 1901년 봄이라고 써있죠. 1901년 봄에 육감정의 풍광에 흠뻑 취한 경호는 허다한 좋은 경치가 청흥이 절로 난다고 했어요. 경호선사가 으뜸으로 치는 청흥. 아시죠? 이제 자신의 뜻을 펼칠 호기를 맞았어요. 경호선사가 그냥 침울하게 전봉 좀 보내고 어디서 서산 부석사에 처박혀 있다가 목룡장에서 그것을 경호선사를 알아본 법무사의 오성을 주지가 초청을 해서 경호선사는 드디어 그 찬란한 5년간의 업적을 남기게 되는 중에 이게 1901년 4월달이에요. 호기를 맞아 영원함을 총행무진 넘나든다. 춘흥에게 온 경어의 풍치 속에 4월이니까 춘흥이야. 이 마음의 본체는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서 생각을 일으켜 밖을 향해 부처를 구하며 밖을 향해 구하지 말라 그랬죠? 안을 향해 구해야 돼. 이 안에 있다니까. 내 안에 있어요. 부처를 구하며 상에 집착하여 그릇된 전도몽상을 일삼고는 중생들에게 활인검이 도사리고 아까 활인검 어디 썼죠? 활인검 뭐였어 아까? 갈개 토각 우레 은 중요하죠. 갈개 토각 우레 은 요거 그게 활인검이에요. 아시겠어요? 활인검은 뭐예요? 살아있는 화두, 죽은 화두 말고 보살도를 구하는 자들이요. 중도부리의 이 낱낱의 실상을 고함치는 토끼뿔의 소리를 들었는가 여러분? 고함치는 토끼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고함치는 토끼뿔 들은 사람. 토끼뿔의 소리가 고함치고 있대요. 뭐? 헐! 이거. 헐! 할게. 들었니? 풍내 소리가 은은하다는 거 들은 사람. 어떻게 풍내가 으르릉 쾅쾅쾅쾅쾅 하는데 그게 은은해? 이게 뭔 소리죠? 뭔 소리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알아요. 바로 알아요. 바로 알고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미 알아차렸어야 돼. 바로 알아차려야지. 언제나 속지 말라. 어디에? 현실 세계에. 다 이 세상은 일으킨 분별심이라는 거죠. 토끼뿔이 어떻게 소리를 내? 이상하지요. 근데 더 이상한 건 토끼뿔이에요. 아까 말했죠. 허물고 뿔각자야. 여기서 중요한 건 뿔각자죠. 토끼가 뿔 있나요? 거북이가 털 있나요? 돌장승이 애기 낳나요? 성녀. 그래서 이 우레바람을 은은한 우레바람 본 사람. 우레바람이 어떻게 은은해? 어떻게 고함쳐 토끼뿔이. 말이 돼야 안 돼. 이게 중도실상이죠. 그거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자세히 써놔도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차피 그냥 엎질러 좀 몰라도 모르겠다.
아주 미친 듯이 설명을 해놨어요. 누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미친 듯이 설명을 해놔서 나도 걷잡을 수가 없었더라. 이러면 나 내가 쓴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몰라요. 타임캡슐에 들어앉아서 쓴 거라 책임 묻죠. 나도 몰라. 지금 나도 처음 읽는 거라 두렵죠. 어디까지 써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뭐 입을 조심해야 돼. 토각은 토끼의 뿔과 똑같은 거북의 털 이런 뜻으로 불교에서는 이른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교괴돌이. 교괴돌이야.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어. 근데 있어. 있지. 호리병 오리 있잖아요. 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로 부처가 아난에게 설했어요. 오바이카트 능엄경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수능엄경. 서즈 공찬양이요 귀모만 탕마로구나. 능엄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경을 말씀하셨지만 그 경 속에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열애선이. 아시죠? 열애선이 들어있어요. 쥐가 찍찍거리듯 부질없이 우러러보지만, 쥐가 찍찍찍찍해서 부질없이 우러러보지만 거북의 털 절차 탕마 닭가간들 무엇이 되리. 거북의 털, 쥐가 찍찍거리, 거북의 털 여기 나오잖아요. 거북털 들이 이미 토끼뿔 들먹이고 우레를 본 순간, 토끼뿔 들먹였어요. 그 토끼뿔 나오는 순간에 이미 이건 선어라는 걸 알아야죠. 우레를 봤는데 은이 나와. 아유, 말이 돼요? 어떻게? 그냥 한순간에 쳐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레라고 하면 소리가 생각나지만 그 소리가 아니라는 거를 쳐보셔야 돼. 언제? 정광석화보다 빠르게. 옳지 않아? 오라요? 옳지 않다고. 그거는 네 소리지.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우레소리가 우르릉 쾅쾅쾅쾅쾅쾅쾅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들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들어요. 왜? 내가 딴 데가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내 새끼가 저기서 뭐 어떻게 물속에 빠질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몰두해서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다 가짜야. 내 귀로 틀림없이 들었다고 그건 너만 아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토끼뿔 들먹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정광석화의 빛의 속도로 이미 무수한 어령들이 벅천을 오르노나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야? 토끼뿔이라고 들먹이는 순간에 이미 깨달음을 아는 자만이 어령이 돼가지고 무수하게 벽천을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천만에야. 우리 여러분들도 한순간에 그냥 내려놓으라고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토끼뿔 우레 이거 두 개 덜먹이면은 토끼뿔 우레은 토끼뿔 우레은 들먹이는 순간 이미 나는 어령이 돼서 벽천을 오를 수 있다라는 그 경지까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요? 중도불이죠. 중도불이죠. 생각을 일으키면 이미 한 발 늦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딴 생각을 이루는 순간 이미 중도가 될 수 없어요. 여기다 불의를 굳이 붙인 이유는 이 불의는 선가해서 붙인 거예요. 즉 육조 해능이 붙여놓은 거예요. 부처님은 중도까지 설하셨죠. 근데 선은 불의를 해야 돼. 중도만 하면 뭐야, 이론만 있으면 뭐야, 실천행위 없는데 실천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도불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론과 실천, 즉 달마대사의 이입 사행론. 또 말해? 도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죠. 이입에만 이르면 안 돼요. 행입에도 이뤄야 돼요. 행입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거를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다 가면 돼요. 뭐라 하면서? 실천해. 보언행, 수연행, 무속어행, 칭법행. 그랬더니 어젠가 오늘인가 뭘 틀었는데 그거를 설명하시는 분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뭐래더라? 아휴, 좀 어이가 없어서 그냥 뻥 하고 지나갔는데 그 사행론이 뭐라고 부처가 되는 길을 어쨌든 이상한 말씀들을 하셔요. 스님들이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선을 모르면서 하는 그것들은 진짜 참 스님들이라 하더라도
어이가 없다는 걸 알았죠. 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힘들어요.